묵도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울타리, 지팡이가 되어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4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가 363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이제 영상이 나갈 텐데 그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사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우리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인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또 무서운 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천하고 부족한 나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셨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움과 사랑, 어떤 하나의 속성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근거로 자신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을 따라 살면 심판의 주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면 사랑의 주로, 그때에 맞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악을 행하면 심판의 주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여 사랑의 하나님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며 얼마나 처참하게 신앙을 버리고 돌아섰는지가 오늘 말씀에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가 무엇인가요?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나눈 말씀대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만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12절에 보면 그들의 신앙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한다라는 말은 자발적인 제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들 앞에서 자발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우상 숭배도 정말 진지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이것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14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으며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져 더 이상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의 몰락이 오늘 말씀에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더 심각한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고 예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괴로움이 가득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가시이며 올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우상을 숭배했더니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고 괴로움만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이고 결말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말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는 언약의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고 괴로움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까? 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뭐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고 괴로움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때문에 재앙과 괴로움이 임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는 심판은 이런 괴로움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재앙과 괴로움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앙을 주시는 분, 그 재앙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부터는 마음이 여리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기에 지금 구원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음에도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사를 세우시고 노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떠났어도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한번 떠나면 쉽게 변하지 못하나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음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눈물과 고통의 전쟁과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재판관 사사들에게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것을 음행이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상 숭배이며 음행, 음란한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상 숭배는 마치 남편을 버리고 떠나는 아내를 버리고 떠나는 남편과 같은 배신자 같은 악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믿을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음행과 같은 배신이며 이런 형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관계가 깨진 상태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아내를 용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떠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로 돌이키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것이고 또한 그것 역시도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말대로라면 교주 이만희를 하나님이라 지칭하고 그를 섬기고 있기에 이것은 우상 숭배이며 음행입니다. 성경의 내용만 인용했지 결국은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이고 음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만약 신이라 영생불사의 존재라 믿는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했으니 이것은 분명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희를 다른 신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건 역시 더더욱 아닙니다. 그가 영생불사한다는 거짓말은 곧 죽음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를 따르면 영생불사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있는데 영생불사하는 단체인 신천지가 어떻게 코로나19의 집단으로 감염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영생불사,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짜에 현혹되어 넘어집니다. 요즘은 진짜와 가짜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진짜였는가? 나는 진짜 목사인가? 이 땅의 성도들은 진짜인가? 위기가 생겼을 때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진짜인가를 묵상해 보니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라면 이런 때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더 기도해야 하지 않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잠시 집에서 쉼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편안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편안은 우리의 육체가 잠깐 쉼을 얻는 것이고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라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때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모여서 기도할 수 없으니 성전에 주에 한 번이라도 각자 나와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굳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욕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잠잠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어 교회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어서 꼭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이단 종교에 미혹되지 않고 문화와 가짜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지 않고는 절대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의 특징은 위기의 때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교회가 이 시대에 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기드온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에 위축되어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코로나를 기도로 눌러 없애버릴 기드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또 사사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감동하여 불가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언제든 대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에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신다면 도전해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사들의 특징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직분을 능히 감당했고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맡겨진 일을 능히 감당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문자로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성지자들에게 보내야 할 선교비는 보내야 할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수많은 고민을 했을지 모르실 것입니다. 글을 쓰고 읽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으로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도 사실 선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워 선교비부터 끊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누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는 이 시대의 사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동되어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집에 있어 보니 기도 잘 안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만 우리가 이 위기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과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당하는 압박과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울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는 여린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6개의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울고 가슴을 치는 기도자들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각자 하나님을 독대하며 만나십시오. 그런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금세 쇠약해집니다. 벌써 한 달이나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던 수요일 예배를 드리던 그때만큼의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아마 예배 태도부터 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지 못함이 당연시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집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 교회에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일주일에 2-3번이라도 꼭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의 사사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성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압도되어 인생의 문제에 압도되어 그 문제만 묵상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로 이 문제를 이겨내고 뛰어넘는 기도의 사사들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 기도만이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며 애통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꼭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시며 드린 손길에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이 없어 힘든 자영업자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너무 많은 타격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종결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며 이 위기의 때에 기도의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